에릭son 교수는요, 바이올린을 매우 연주를 잘하는 그룹, 그리고 연주를 잘하는 그룹,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주가 조금 부족한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에게 여태까지 살면서 바이올린을 한 어느 정도 연습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잘 연주하는 그룹과 그리고 잘 연주하는 그룹은 한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그룹은요 한 6,000시간 정도 연습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 에릭son 교수는요, 대략 한 10,000시간 정도 우리가 훈련받고 연습을 해야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능론 혹은 재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DNA가 결국 우리의 재능을 다 결정짓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분야의 재능이 있는 것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견해들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이 조금 더 대세일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은 대체적으로 이 재능론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능이 없는데 이 재능론을 들어가지고 본인의 삶을 좀 비관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결국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재능이 중요하다라는 이론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연습이 중요하고 10,000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이론도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노력은요 대단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분야에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최소한 우리로 하여금 전문가의 수준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능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노력을 조금 게을리하게 되면 그분은요 전문가의 경지는 고사하고 실제로 실력이 조금 부족한 그룹에 영원히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능이 있다는 것과 이 노력이 있다는 건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는 분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혹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로 먹히려면 우리 모두는요 평범한 사람도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도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평범한 사람보다 성과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직장이 여의도에 있는 한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의 약 70% 정도 되는 구성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공부의 재능을 타고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노력하는지를 옆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낼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약간의 노력으로 좋은 대학까지는 갈 수 있지만 노력 없이는 그 이후의 삶을 결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요 사실 그때도 많이 깨달았는데 나중에 30대 후반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사실 저는요 20대 때 한 4년 정도 경영학 공부를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6년 정도 직장 생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약 10년 정도, 한 1만 시간 이상의 경험이 쌓여 있고, 30대부터 신학은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 경력은 4년 정도 쌓았고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요 한 대략 1만 5천 시간 정도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경영학은 이미 전문가가 되기는 틀린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재정 강의한 거 아는 척 한 겁니다. 저는 절대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도요 1만 5천 시간 이상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제가 작은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전문가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공부합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공부합니다. 오늘처럼 사역을 한 날도 집에 가서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잡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노력과 재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 후서에서 디모데가 재능 있는 사역자임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디모데가 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는 겁니다. 재능 있는 이 디모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능과 연습, 노력을 뛰어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반에 사도 바울의 이 팀에 합류를 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이 디모데 후서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재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사명도 있고 세상에서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들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대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실제로는요 매우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내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병사입니다. 병사, 군사입니다. 그런데 군사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이 복무를 할 때는요 뭐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요? 자기 생활입니다. 이건 직역하면 삶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삶의 활동들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목회 사역과 상관없는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목회자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목회 사역과 상관없는 일에 한눈을 팔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눈을 팔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가능성은요, 실제로 디모데가 게을러 가지고 한눈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요, 아주 재능이 있는 목회자였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혹시 디모데가 한눈을 팔까봐 사도 바울은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요, 소아시아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었고, 이 이단들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장로들도 많이 이분들과 맞서느라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게 디모데 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들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혹시 목회 외적인 부분에 한눈을 팔까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선 인내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이번에는요,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법은요, 경기의 규칙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법이라고 하면 운동 경기의 규칙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의 그 경계선 바깥으로 공을 차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공에 손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운동선수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룰을 지켜가면서 경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는요,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나서는 운동 선수들은요, 반드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운동 경기에 나서기 전에 그들은요, 제우스 신 앞에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라는, 이 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나서야 운동 경기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대로라는 말은요, 운동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적법하게 사역자로서의 능력을 갖출 만한 훈련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받듯이 디모데도 열심히 훈련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아주 수고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이번에는 농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고라는 말은요, 이 말로는 조금 표현이 부족합니다.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수고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엄청 괴로워하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지금 원어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받은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우 엄청 괴로워하면서 수고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병사처럼 인내하고 운동선수처럼 훈련받고 농부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감히 이 길이 꽃길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오는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혹은 어떤 수단으로 인내하며 수고하며 훈련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살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항상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명은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 인생에서 개입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며 훈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사도 바울은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 어떤 사람의 뛰어남보다도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는요, 수고하고 훈련받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에 힘입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 청년의 총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청년부도 몇 주 뒤에 총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총회를 통해서 선출될 임원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수단으로 교회 일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원을 선출하는 회원분들께도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리더들을 존중하고 리더들의 정책을 잘 따라주는 팔로워로서의 이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말미암아 리더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지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의 사명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학생으로, 일부는 직장인으로, 일부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더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범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힘을 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